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물으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은 첫 마디가 예배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마 그 다음이 선교를 말할 것 같습니다. 주임주의교회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임주의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주임주의교회는 세 가지의 비전이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둘째, 마지막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성도를 단장시키는 교회. 셋째,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된 사역자로 훈련시켜 파송하는 교회. 이게 주임제교회가 목표로 하는 세 가지 비전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물론 제자 훈련이지만 제자 훈련을 통한 목표가 선교거든요. 그래서 주임제교회의 3대 비전도 예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세 번째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첫 번째 교회적인 목표가 비전이 예배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갖는 것인데 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비전의 첫 순위로 이 예배를 목표로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구원도 받고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목표 중에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단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아닌데요. 이렇게라는 단어입니다. 어디 사투리 보면 요렇게럼 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참되게라고 했는데 예, 아주 지조가 있어요. 일관되게. 예, 여기서 그 이렇게라는 단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예배드리는 어떤 방식 혹은 형식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방식의 예배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여기에서 두 종류의 예배를 예수님은 언급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산에서 드리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권면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언급하는 게 어느 산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와 계세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수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오면서 피가 섞였습니다. 혼혈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겉모양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것이 혼합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산에서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집은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지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과 성전산이 있습니다. 옛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모리아산,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그와 같은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와 같은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특징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예루살렘의 예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달라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예배의 그 원형과는 좀 못 미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드린 예배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23절을 토대로 예루살렘 예배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전반부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는 예배는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들이 그런 예배도 알지 못했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소개하면서 2단계의 논리적인 전개로 그것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예배의 문제점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토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주제,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논리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잘못된 구제가 무엇인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잘못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순서적으로는 뒤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같은 순서로 이야기한다면은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 소개하는 거지만은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방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예요? 중언부언합니다. 근데 왜 중언부언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정성이 깃들인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천지신명,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혹 지나가더라도 자기가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걸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정성을 많이 드리면은 누군가 어떤 신이든지 자기의 기도를 받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셀풀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까 이 예배와 관련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비록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은 정작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관역이 있고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 쏘아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옆에 것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는 관역인데 관역 옆에 다른 것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당연히 관역에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위 외식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역시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샘플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앞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또 9절부터는 그러면 참된 기도가 뭘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논리 전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먼저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로요?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안에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고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 능력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또 그 존재에 있어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 활동에 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와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시며 또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기꺼이 도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그것을 토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또 그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는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과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아주 심플하게 결과부터 이야기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 안에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고 예배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하지만은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와 무관하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굉장히 예배가 딱딱하고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저절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잠이 오는 것, 졸음이 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 성령의 감동하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너무나 예배가 소중하고 그 예배의 깊이 속에 빠져들고, 이것은 단지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경배 시작해서 모든 예배의 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갈지 모르는 그와 같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제교회가 기본적으로 짧게 드리면 1시간 40분, 좀 늦게 드리면 2시간 10분, 20분. 지난주에도 그렇게 드렸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2시간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 시간의 거의 2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더 예배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예배 시간이 짧아요. 한 3시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실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시간이 가도 그것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름을 가지고 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데 그런 느낌? 그런 예배가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예배는 그런데 그 예배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그와 같이 그 성령의 그 임재 안에 있는 그 예배의 그 기쁨을, 그 장점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예배 분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님의 교회 같은 이런 아까 얘기한 6가지의 하늘 예배의 특징을 가진 그런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정적이고 차분한 예배도 상관없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 안에서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이 예배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찬양과 통성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결코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아주 고요한 예배고 정중한 예배이지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것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머무신 다음에 떠나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또 성령께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고 때로는 마음을 찔리게 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 말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예배 안에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7시간 예배 형식이 앞에 1시간 동안 찬양과 경배가 있고 오늘 설교가 있고 앞으로 또 5번의 또 찬양과 경배만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 시간대만 유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7시간이 찬양과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고 바깥으로 다시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전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주는 영향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데 그건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바로 그것을 아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도 동일하게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만들어 가시지만은 또한 그와 같은 예배를 찾는 예배자를 동시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와의 동요 가운데 진정한 예배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와 더불어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예배를 이끄는 이 두 개의 흐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임제교회는 과연 이런 예배 공동체인 것이 맞습니까? 자, 그와 같은 예배자,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하면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24절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이 과연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제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잠깐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까? 물론 봤습니다. 예수님이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와 같은 특별한 계시는 말고 일반적인 그런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영의 요소만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을 몸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묘사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34편 15,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사야 59편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 귀, 얼굴, 손, 신체적인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등,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론 이 성경 구조들은 단지 하나님을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육신의 몸과 같은 신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과 또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얼굴이 있다라는 말은 서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 3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혹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양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시면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은 에스겔도 동일하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토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28절 보니까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명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꼭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형체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보았고 그 형상의 모습이 꼭 뭐와 같다고요? 사람과 같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광채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의 실루엣만 보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측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런 형태가 없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형태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영의 형상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영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 뿐이지 영 자체도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와 같이 또 증명이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나 천국에 가죠. 육을 가지고 갑니까? 육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가는 그 사람의 영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형체가 없다라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분들, 뭐 꿈으로 천국에 계신 분들 본 그런 감정들, 여러 가지 체험들을 다 보세요. 또 성경에 묘사된 그런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의 모습, 또 지옥에 간 사람들 모습. 가령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육신은 두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 거잖아요. 영으로 간 거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신기록과 같이 형체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영이지만은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형체가 없다는 것은 틀려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소개하는 천국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들, 내 생물, 또 24장로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도 다 뭐예요? 영적인 존재지만 형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형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주장일까요? 잘못된 주장일까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형태를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육은 없지만 영의 형체는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인간의 창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형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인 형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모양으로 번역한 이 데무트라는 단어도 무엇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린 다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따름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도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는데,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 하나님의 그런 DNA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의 DNA만 받아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DNA 모습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육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혼도 지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영만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양과 형상을 본따서 우리는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또 영이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그와 같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영적인 교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의 몸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그에 준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을 활성화해서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마치 감춰져 있는 것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이 영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요, 아담의 경우는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멸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영이 제한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한 인간은, 특히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을 잘 활성화해서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더 가깝게, 친밀감 가운데 만날 수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영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예배 안에서는, 적어도 예배 안에서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예배 안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예배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보호자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더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오직 육과 혼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 활성화되는 예배, 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몸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지만 적어도 예배 안에서는 여러분의 영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인 영이신 성령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